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5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음력으로 설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정을 지키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은 또 음력 설을 크게 지키는 민족인데요.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읽은 미가서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1장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 왕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요담의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 여기 산당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산신당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까지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라고 하셨고 중앙성소 예루살렘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왕들 가운데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은 산당을 제거합니다. 근데 악한 왕이 등장하면 또 산당을 복원을 합니다. 이 산당 제사는 가나안 부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하스 시대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 말은 인신 제물을 우상에게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을 방문했다가 그곳의 신전을 보고는 아주 큰 놋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명하셨던 놋제단을 치우고 그 이방 신전에 놋제단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위에 제물을 바쳤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이잖아요. 역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검은 보화를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어 왕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금은 보화로도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7세기는 참으로 불안정의 시대였습니다. 재앙과 멸망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였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위기를 대응하고 어떻게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내일 일을 잘 모르고 또 재앙과 멸망의 소식들이 계속하여 들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기 나아가다 이 말은 영접하다,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나를 맞이해 주실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기를 재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강물 같은 기름이나 마다들은 모두 재물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결국에는 마다들,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과 재앙이 물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느새 여호와 신앙이 지극정성의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적이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닙니다. 이 수많은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미가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말은 무엇하러 나에게 바치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배불렀다 이 말은 지겹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이 말은 예배의 때를 말합니다.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지쳤다고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겹다라고 하시고 오히려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수많은 재물을 나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지극정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제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재앙과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은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람은요, 우리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보통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내용이 8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본분이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구하다, 하나님께서 구하다 할 때 이 구하다란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전 7세기 때만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입니다. 정의 또는 공의는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말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에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그 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하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밤중에 악한 일을 꾀하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간밤에 꾸민 악을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탐나는 남의 밭과 집을 강탈하고 그 집의 종들과 재산을 강탈했다고 합니다. 정말 악인의 집에는요, 부당하게 긁어모은 재물이 가득 쌓여 있었고 엉터리 눈금을 가진 저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을 속이려고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넣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이 되면은, 절기가 되면은, 예배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겹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성전 뜰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이 사회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리켜서 좀 헛되고 함량 미달인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단어에 개자라는 단어가 붙으면 뜻이 헛되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함량 미달이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자를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타락과 부패는 누구 탓이 아닙니다. 먼저는 교회 탓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할 때에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다시 인식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상거래에서, 법정에서, 또 일상적인 삶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흔히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하고 자비, 긍휼, 사랑을 사랑하라, 이 말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인자는 우리 번역의 인자라고 했지 영어 성경에는 mercy라고 해서 mercy, love mercy, 그야말로 긍휼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비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마침 그곳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하고 비켜 지나갔잖아요. 또한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았는데도 그도 역시 못 본 채하고 비켜 지나갔잖아요. 또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았고, 이 사람은 이 지금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때에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오늘 이 시대에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에도 중세에도 근세에도 이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어떨 때에는 정말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흑사병이나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 이 세계를 휩쓸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타콤, 지하 도시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정말 온 로마의 거리가 시체로 가득 쌓였다고 합니다. 이 이방 종교단체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면 그냥 거리에 내버렸다고 합니다.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카타콤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시체를 장례를 치러주고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병자를 돌보다가 감염이 되면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에 생겨난 기독교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파라볼라 노이입니다. 파라볼라 노이, 뜻은 곁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에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랍게도 전염병이 종식되어졌을 때에 교회들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구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기록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부지런히 구제한다고 구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시는 것으로, 또 특별 헌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정기적으로 또 도와드리고,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사랑의 키트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또 사랑의 라면을 전달하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또 사랑의 쌀, 구정을 맞이해서 사랑의 쌀을 헌물 받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구제하는 일이 결국에는 인자를 사랑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화답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또 다른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이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서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또 속옷을 얻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서로가 살아낼 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기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근데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임무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겸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고 중간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 꼭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라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했구나, 교회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존귀와 영화와 명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만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님이 암이란 무엇인가? 암은 유전자가 고장나면서 내 몸의 일부가 변형되고 무한 증식을 하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반 세포, 정상적인 세포는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 성장을 멈추어요. 근데 이 암세포는요,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너 더 이상 자라면 안 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라는 세포가 암세포라고 합니다. 이 무한 증식을 하면서 다른 세포를 파괴하고 우리 세포, 이 몸의 조직을 파괴하고 나중에는 다른 세포도 암세포처럼 만들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암세포잖아요. 교만은 암세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죽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겸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재앙과 멸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열심만으로 이 세상의 비난과 이 세상의 정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교회가 되고 참 기독교가 되고 참 크리스천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어쩌면 이 한 해에 코로나 이 팬데믹이 종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므로 우리가 이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재앙과 멸망과 불안정의 그림자를 물리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의로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 재앙과 멸망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